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는 한나가 만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시기를,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 알리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에게 기도하실 때에 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말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제가 보면서 한나만 위대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참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서 자신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귀로 듣게 하심으로 알게 하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환호성이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본문 속에 등장되어진 한나는 하나님 편에 보았었을 때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 편에서 봤었을 때는 저주의 사람. 과연 저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식을 갖지 못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을 낳은 여인인 분인나와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시작하는데,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내 입을 열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무엇이 있었느냐면, 자식이 없는 한나, 고통 속에 있는 한나, 괴로움과 시름 속에서 정말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 알게 하시는 부분을 통해 제가 고백이 되어지더란 얘기예요.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아우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삶을 이루어가야 되나? 라고 한탄하면서 괴로움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한나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한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무엘상 2장 2절의 말씀에 후반절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식이 없었던 한나. 본문에 첫 번째로 한나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필요했어요. 남편의 사랑을 극진히 받았지만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자식이 없어서는 안 될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속에서
자신의 육체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그에게 주시면서 예전에는 내가 자식이 없으므로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웠는데 2장 1절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는 자식의 문제든 내 문제든 다른 문제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웠던 마음이, 슬펐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괴로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여인이었던 한나를 찾아와 주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시면서 그 마음을 즐겁게 해주셨어요. 즐거운 여인으로 그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비록 고통 속에 오늘까지 내가 지냈을지라도 한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개인의 기도 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즐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육체의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한나를 만나주시는 가운데 속에 참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웠지만 그분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실. 자, 그 당시 한나는 자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여인으로 불러주셨지만 그 당시 그 배경은 어떠냐면 자식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부분의 인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여인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그 여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니 그 지옥 같았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옥 같았던 마음이 이제 사무엘을 얻고 나니까 마음이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에 6절에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올리기도 하신다. 지옥 같은 인생이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육체의 구원을 주심으로 아들을 주사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음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아요.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계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나를 보면서 또 다른 한 면을 제가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셔서 육체의 구원을 해주시는, 육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도 보게 하셨는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사무엘을 잉태케 하시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면서 한나가 무엇을 보았느냐면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육체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너무나도 주도 면밀하게 한나에게 오셔서 성막에 올라가서 엘가나인 남편과 함께 예배하면서 생활할 때에 더 많은 것을 그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다라고 알리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리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셔서 육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포기하시더니 이제 그 아들을 주시면서 너의 영혼도, 아들의 영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깊숙이 찾아가셨는지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그날이 언제 어느 때인지 몰라요. 육신의 구원은 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구원의 하나님도 되셔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한나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한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만나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나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자신의 생활 속에 괴로움과 고통 속에 한숨을 쉬면서 살았던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나의 이름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한나의 인생이 지금 바닥에서 뒹굴고 있어요. 남편을 통해서 사랑은 받지만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너무나도 극박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자식을 드리겠다는 고백을 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2장 1절에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우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나는 이만큼 자녀를 낳지 못해서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자존심이 무너져버린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도 구원하셨지만 자신의 육신을 다시 한번 생명을 잉태케 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나의 이름이 여호와로 인하여 명예가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무너졌던 자존심, 그 명예를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혹여 비웃음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한나를 보면서 힘을 얻으시고 잃었던 명예들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주님은 한나의 그 이름과 그 명예를 회복시키시면서 어떻게 멋지게 고백을 하게 하셨는가 보았더니 그 구원의 하나님을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한나의 입술 속에 자녀를 낳을 수 없은 나를, 어떤 나를, 자녀를, 세 아들을 주시고, 원래는 네 아들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잖아요. 그리고 두 딸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가 그동안에 있는 서름 없는 서름 많이 당했지만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그에게 보여주실 때에 그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한나처럼 우리도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나만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의 제목이지요.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이것을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힘없는 자가 아니라 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주사랑인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돼야 됩니다. 아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육신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고 크고 크신 하나님이신다라고 여러분들 선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나가 만난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피난처가 되시고, 맞지요? 피난처가 되세요.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한나의 모습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피난처가 되시고 또 견고한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정말로 든든하게 지켜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남은 한 주간도 한나가 만난 육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입각하여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한나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나는 수년 동안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그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가서 나의 고통이 이러한 고통이 있어라고 그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는 기도의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면서 아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한나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있다라고 한나도 그 하나님을 보았어요. 참 신기하죠. 그에게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든지 삶을 두드리시든지 그 모든 것들을 두드리셔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제가 이런 표현을 잘해요. 얘따 이놈, 그리 가면 안 돼. 해초리.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여러분들 쉽게 다가서라고. 고급스럽게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처럼 여러분들에게 가는 거예요. 얘따 요놈, 그리 가면 안 돼. 거기는 나쁜 길이야. 그래서 한나가 하는 말이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라. 교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한나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감히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그가 바라면서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오만한 말도 했고 교만한 말도 했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이제 보니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은 오만한 말도 내서도 안 되고 교만한 말을 해서도 안 된다 라고 확고하게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희 입에 교만한 말이 있느냐? 오만한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샤타마우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들이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는 지식의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제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가 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4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젤로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 겸손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낮추는 사람, 나를 부인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드러내기보다는 때로는 침묵할 줄도 알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상대방의 그 부족한 면도 받아들 줄 알고 그 어리석은 면도 받아들 줄 알고 그들을 애워싸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럴 때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낮추고 그들을 세우고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도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참 비웃음거리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는데 그때마다 저도 참 많이 참았어요. 누구라고 지목을 할 수는 없지만은 저를 짓밟으면 잘 밟히고 욕을 하면 저도 욕을 먹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달아보시더란 얘기예요. 그럴 때마다 달아보시고 때로는 짧은 시간 때로는 긴 시간 속에 저를 달아보시면서 주님께서 그 때가 되어 저를 높이실 때가 있더란 얘기예요.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나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였고 오만한 자였는지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 잠언서 24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울질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마음에 품고 있지요. 좋지 못한 마음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서 나를 저울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바로 잡겠지요. 그것만 되어지면 오늘도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저울질하신대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았던 벨사살이란 바벨론의 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왕인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나면서 데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벨사살 왕이 그 저울에 못 미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저울질해 보니 하나님 마음에 깎여버린 거예요. 우리는 벨사살 왕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아멘. 이렇게 믿지 않는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세요. 그래서 늘 내가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저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저울질 하시되 우리의 마음과 행동, 우리의 인격을 달아보십니다. 인격.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지요? 언어에서 인격을 알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아,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인격이 되었구나. 그리고 말도 말이지만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보고 계십니다. 달아보세요. 그래서 특히 앞에서 일하시는 목사님들을 인격이 잘 다듬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 목사님만 인격이 다듬어지면 안 돼요. 성도들도 인격이 아름답게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다듬어지면 그 사람이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왜?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찾아봐 주셔서 지식의 말씀으로 그를 깨닫게 하셔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그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 참 멋지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제 아무리 시대가 폐역하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할 정도로 우리가 말을 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와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의인 아벨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지금도 다듬어 가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적으로 환경과 사건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격과 상황을 다듬어 가시지만 아직도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셨을까? 다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거를 보게 하셔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안 돼.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한나가 두 번째로 만난 지식의 하나님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오늘 자식을 얻은 분인나가 참으로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한번 볼까요? 분인나는 자식을 가졌어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자식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은 한나를 멸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격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요? 가졌으면 가진 만큼 인심이 후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멸시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아주 야비하게 행동을 해요. 야비하게. 야비한 사람 보기 좋아요? 너무 보기 싫지요. 바로 분인나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분인나도 성막에 올라가서 엘가나와 함께 남편과 함께 형님인 한나와 함께 가서 성막에서 예배 드리지요.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인나는 완전히 육의 사람. 육신의 것만 쫓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욕심이 가득한 사람.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봐요. 자기만 잘 돼야 돼. 왜? 왜 그럴까? 자, 엘가나가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받는 것 보니 미치고 팔딱 뛰었어요.
분이 나가 미치고 팔딱 뛰는 거야 지금. 내가 저 사랑을 받아야 돼.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형님이 그 사랑을 다 차지하고 있어. 나는 그래도 자식까지 낳아줬는데 말이야? 나한테는 사랑도 안 줘. 욕심 많죠? 자식이 없어 괴로워하는 한나도 있어요. 열알들보다 낫지 않냐라는 남편의 말에도 그 마음이 안 열리잖아요.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분인 나는 이렇게 야비하게 아름다운 인격이 다듬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야비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 안에서의 성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분인나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한나와 같이 겸손하게 문제가 왔느냐? 그러면 엎드려서 기도해라. 자,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한나가 기도하니까 구원의 하나님도 보게 했어요. 한나가 기도하니까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도 보게 했어요. 아멘. 기도하니까. 근데 분인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구원의 하나님도 모르고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에게 자식을 주었는데도 자식을 주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맞지요? 몰라요. 성도인데 누가 더 행복한 사람? 한나가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 믿어지시지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하면서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얼마나 많은 판단이 있었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매우 작게 관심도 안 갖는다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 나를 판단할 테면 판단해봐라 이거요. 하면서 오직 판단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아주 명곡을 찔러버려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아름다운 인격.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신다.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지식이 하나님이다. 정신 차려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서 사무엘상 2장 4절에 용사의 활이 꺾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의뢰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데 넘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을 제대로 못 붙잡았어요 라고 하는 자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용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못했을지라도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띠를 띄워주셔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하시느냐? 시편 44편 21절에 우리의 마음의 비밀까지도 아십니다. 믿으시지요? 마음의 비밀. 그리고 시편 94편 11절에는 사람의 생각이 험한 것도 아셔요. 또 시편 69편 19절에는 회방과 수치와 능욕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예수 믿으면서 핍박을 받고 능욕을 받고 수치를 받으나 힘을 내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지식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저울로 달아보았었을 때에 미달이 되었다.
내가 미달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보일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신이 보여진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이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앞을 가리운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나는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알았어요. 비록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부분으로 살았던 모습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이 있을 때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노라 보았노라 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9절의 말씀에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한나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보여지십니까? 자, 한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막에 한나가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안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를 보면 제가 한나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비웃음거리의 대상이에요. 한나가 또 저주의 사람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저래도 예수 믿을 건가? 저래도 예배당에 갈 것인가? 저래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것인가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그에게 왔는데 그런데 한나는 요동이 없어요. 너희들 할 테면 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거야. 아멘. 할 테면 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도저히 그 부분을 자기가 뺏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더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그가 자기 자신을 지키시고 사무엘을 지키고 그 자손들을 지키고 그 가정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정말 모든 세계를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한나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8절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참으로 이렇게 한나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내 삶을 내가 내어드리리라 라는 그런 고백 속에 한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나의 육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영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을 내가 믿노라. 내가 믿을 것이다. 내가 믿고 나아갈 것이다 하면서 한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니 여러분들이여 돌아오세요 라는 말입니다.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래서 비록 높은 곳에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들 지옥에 가지 마세요 하는 말입니다. 음부에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옥 갈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한나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보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나가 만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